여호수아 6장은 크고 거대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6장의 사건을 처음 기록하는 1절을 보면 그 당시 여리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다리가 풀려서 일어날 정신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그들의 여호와가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그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들었으니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을 때에는 설마라고 의심했던 사람들도 눈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뒤에는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여리고 정복을 위한 이 기본 작전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따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함께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때 성 안으로 돌격하라는 작전을 주셨죠.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바깥에 성벽이 있고 안쪽에도 성벽이 있는 이중 성벽 구조를 가진 튼튼한 방어 시설을 갖춘 성이었습니다. 높이는 8m 가까이 되고 두께는 무려 6.8m 정도나 되는 그런 높은 언덕에 있는 지형적인 이점까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 튼튼한 여리고성 성벽이 그 주위를 이스라엘 군대들이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군사 이론을 보면 이렇게 요새화된 이 성을 공격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벽을 타고 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문이나 성벽을 직접 뚫는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아니면 성벽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침투를 하든지, 아니면 네 번째는 성을 포위해서 무너뜨리든지, 그 성벽을 지키는 세력보다 훨씬 더 우세한 공격을 한꺼번에 가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고대 전략가들의 분석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행동은 사실 전략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공성태를 동원해서 성벽을 부순 것도 아니고, 사다리를 성벽에 대고 기어 올라가서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화살비를 쏟아 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일정한 진동이 일어나서 그 발걸음으로 인해 어떤 일련의 진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략을 썼느냐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의 승리의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서 두고 찾으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느냐, 어떻게 소리를 질렀느냐, 나팔이 무엇이냐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이 본문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지금 이 구절을 먼저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지시하시기 전에 먼저 주신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다가 붙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돌았고 진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들의 소리가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가져왔다는 등의 이런 방법과 수단에 너무 관심과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본문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내용을 놓치는 위험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야만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그 방법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에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진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십자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여리고 전투 때처럼 성을 돌다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화살비를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여리고를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성 주위를 1000번을 돌아도 10,000번을 돌아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지금 여기에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7번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성벽이 무너질 것이니 그때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라고 할 때 이 구절에 빔쇼크 베게렌 하요벨이라는 이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지니라라는 단어는 알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지금 이 표현들이 한 구절에 동시에 동일하게 쓰인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을 보면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지금 이 구절에서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라는 표현이 빔쇼크 베겔은 하요멜입니다. 그리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의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알라, 아까 말한 올라갈지니라, 그 알라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 산으로 올라가라, 양각나팔을 길게 부는 것과 그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의 양각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뒤를 따라가라, 올라가라 라는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 방법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여리고 성의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지금 이 구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진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망설임의 간격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였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질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전에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앞서 간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증표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여리고를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가 여리고 성을 돌았던 방법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야만 거기에 어떤 주술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이 발현되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계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믿음의 요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 때에 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나 모세 옆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불평하고, 그 무섭다고 또 어떻다고 저렇다고 원망하던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봐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한 말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것처럼 이틀째쯤 돼서 벌써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불평을 터뜨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미리 제어를 한 거죠. 계속해서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그렇게 6일간의 순종을 마친 뒤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7일째가 되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마침내 7일째가 됐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과 21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에 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주셨더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에 울려 퍼지게 되고 승리의 나팔 소리가 그 땅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 6장에서의 전투는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이자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가나안 모든 전투의 기록들을 보면 여리고의 전투가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어떤 표본이자 모델같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뒤로 좀 넘어가서 여호수아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또 여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여기서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모델처럼 제시가 되어 있어요. 10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지금 여호수아의 기자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왕에게 행한 일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고 보았고 여호와께서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대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표본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리고성이 가장 강하고 대단한 전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벌이는 첫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전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넘겨주셨으니 가나안은 정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외에도 여리고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알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에 울려 퍼진 양각 나팔 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나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쇼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쇼파르는 구약에서 기본적인 신호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도구였는데 양이나 소의 뿔로 만들어진 악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5절을 다시 보면 이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라고 했는지 보세요. 양각 나팔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나팔은 쇼파르라고 했고 양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거의 우리 번역된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양의 뿔, 즉 양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이것을 보고 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저 양의 뿔로 나팔을 불었겠거니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이 단어의 용례라는 걸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례를 보면 이 요벨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총 27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1번이 희년을 나타내고 희년을 선포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 요벨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 요벨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 요벨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라. 이 희년 요벨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자, 지금 여기에서 희년이라고 쓰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요벨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양각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이 히브리어 요벨이고 이 단어는 총 27번 구약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희년이라는 의미로 희년을 나타낼 때 구약에서 21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요벨, 즉 희년이 되면 속죄일에 쇼파르, 즉 나팔을 불어서 전국의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그저 그들을 위협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복돋으려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진 양각 나팔 소리는 레위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가나안 땅에 희년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이 땅에 여호와께서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노예와 종됨의 시대는 끝이 났고 새로운 자유의 시대가 도달했다는 거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도달했다는 겁니다.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빚진 자를 탕감하고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희년의 나팔 소리가 여리고 성으로부터 가나안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는 다른 이들을 노예로 만든 자들에게 그들을 풀어주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들에게 내 백성을 놓으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죠. 빚진 자를 자유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삭스로 그들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나안의 왕들과 귀족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여리고와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성에 살면서 사망과 죄의 세력에 붙잡혀 살고 있었던 라합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의 사건이 가나안 전쟁의 표본이자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진 희년의 나팔 소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전투가 가나안의 모든 전투 가운데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한 가지 더 담겨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메시아로서의 취임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예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성취할 거라고 예언했던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읽으시면서 당신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영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미리 보여줬던 그 그림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사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실 진짜 희년의 그림자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감당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공격하러 갈 때 나팔을 울려 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지금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영하셨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과 옛사랑의 악한 습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전략이 대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도 굳게 닫혀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단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죄악된 나의 옛사람의 본성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로 두려워 떨면서 여리고를 이 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현재 미국 곳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재기 열풍이 불죠. 너도 나도 휴지와 생필품을 사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종차별과 묻지나 폭행을 염려하면서 앞다투어서 총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들도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패닉에 빠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환난 중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폭풍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그때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합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도 같이 정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불로 연단되어지는 것 같은 이 환난 속에 놓여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운 세대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수십만 명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했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창조주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걱정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염려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다만 상황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선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듣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일수록 패닉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외쳐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여리고와 같이 지금까지 굳게 닫혔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불신과 두려움과 패닉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리스탈 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